우리는 풍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정서적인 가뭄, 정서적인 결핍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물질이 풍요롭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먹으려고 해도 먹을 게 없고, 공부하고 싶어도 책이 없고, 공부할 학교도 없었는데, 요즘에는 다 있는데 정서적인 공감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의 결핍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정서적인 결핍, 또 이런 공감대가 없는 것 역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예전에는 물질의 부족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면 지금은 우울증이나 정서적 결핍이나 공감대가 없는 것으로 우리는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SNS, 카카오톡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SNS를 사용해서 누군가와 소통하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사실 소통하지 않거든요. 누군가 나한테 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다고 그게 또 날 좋아하는 게 아닐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웃는 이모티콘을 보낼 수 있지만 실제로 웃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한된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덧 이 소외를 당하고, 그리고 소외당하면서 우리는 이런 결핍 가운데 시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요, 내가 만들어 놓은 감옥 혹은 남이 만들어 놓은 감옥 가운데 이 소외라는 감옥, 그 다음에 고독이라는 감옥 가운데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람들은 많은데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고, 그리고 또 나 스스로도 제한된 이런 소통을, 이런 제한된 커뮤니케이션을 원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누군가 이런 상황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면 그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이 공감이라는 거, 오늘 주제가 공감인데, 공감이라는 건 참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 인간관계를 시작한다면 그 사람과 여러분은 공감한 상태에서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관계가 시작되지 않거든요. 연인관계, 부부관계, 부모자식관계, 친구관계, 모든 관계는 서로 같은 걸 느끼고 있을 때 관계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힘들고 괴로울 때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해줘요. 그 나하고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사람이 한마디 해주면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죠. 뿐만 아니라 누군가 여러분과 갈등하고 있을 때, 싸우고 있을 때 그 사람과 소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처신했는지, 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내가 같이 느낀다면 이 갈등의 수위도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이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소통하고 포용하고 하나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감이라는 건 너무 좋은데 우리는 공감을 잘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이 좋은 공감을 못할까요? 여러분, 공감하는 게 이렇게 좋은지 알면서 왜 공감을 하질 못할까요?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는 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듣는 것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걸 들어요. 우리 2주 전에 우리 찬양팀이 같이 회식을 했거든요. 회식 끝나고 같이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보통 10명 중에서 1명이 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배우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듣고 있던 어떤 분이 나는 10번째 여자랑 결혼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전혀 맥락이 다른데 이 듣는 분은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들은 거예요. 10명 중에서 1명은 소통이 될 만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10번째 여자랑 결혼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지금 완전 뜬금없는 얘기죠. 근데 사람은 다 그래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들어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봅니다. 자, 예수님이 항상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고 같이 주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과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예수님이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나라를 새로 세우면 나는 그 가운데 정권에서 권력을 잡고 부를 누릴 그럴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들었어요. 예수님이 순환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장례에 대해서 말해도 안 들립니다. 왜? 나는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 예수님을 이해했다. 그건 이해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오해한 거겠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이해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오해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오해해서 편집해서 나 나름대로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오해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의 생각과 달리 굉장한 고통 가운데 계셨어요.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 때 예수님은 혼자 가시질 않고 누군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기도 안 해요. 그냥 자버립니다. 왜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고통 가운데 계셨거든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의 스트레스 가운데 계셨고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실 정도로 괴로움 가운데 계셨어요.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죽게 될 과정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셔서 아버지여 이 잔을 하실 수만 있으면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었죠. 그리고 자기 전에 뭐하고 있었습니까? 성만찬 하다 말고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잘 나가냐로 싸우다가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완전히 한 자리에 있지만 동떨어진 생각, 공감하지 못하는 생각을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마리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나사로의 여동생이 마르다와 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베다니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는데 나드 향유가 이게 인도산 나드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거예요. 지금도 수입이 비쌀 건데 옛날에 교통도 좋지 못했는데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걸 수입했다는 건 굉장히 고가거든요. 그리고 이 유대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실크로드의 끝자락이었고 또 이 항로를 통해서 로마까지 이 동양에서 중국이나 인도에서 나온 물품들이 이제 항구를 통해서 로마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물품들 자체가 굉장히 고가였어요. 자, 근데 이 나드 자그마치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입니다. 만약에 10만 원, 15만 원 월급 받으면 약 3천만 원에서 4,500만 원짜리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뭐에 집중해요?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한 게 아니라 쏟아버린 향유 가격에 집중합니다. 이게 3천만 원짜리인데 4천만 원짜리인데 이걸 왜 낭비하고 허비하느냐? 마리아를 이렇게 뭐라고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그거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왜 거기 발에다가 붓고 나서 그걸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렇게 지금 마리아를 비난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너무 많이 보고 익숙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이거 되게 이상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보통 몇 가지를 입에 올리지 않아요. 잘 얘기 안 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정치 얘기. 정치 얘기하면 보통 쌈나지 않아요? 정치 얘기 잘 안 합니다. 종교 얘기 잘 안 해요. 두 가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로 잘 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세 번째로 내 죽음 얘기 안 합니다. 나 죽으면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여러분 죽고 나서 얘기하세요? 안 해요. 죽는 얘기 안 한다고요. 왜냐? 일단 몰라서 안 하고,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안 하고, 죽고 나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몰라서 안 해요. 그리고 죽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죽는 얘기 안 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장래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권세 얻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장래 얘기를 하시면서 그만 가만두어라, 내 장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죄, 우리가 그 죄를 인식하던 얼마나 심각한지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예수님은 그 방법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겁니다. 죽음을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예수님 안 가셨어요. 근데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계시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순환 예고를 최소한 3번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예수님을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전 되게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장면에서 누구하고도 공감이 안 되고 왕따죠, 왕따. 권세욕과 물질욕에 눈먼 사람들 앞에 혼자서 생명 구원하시기 원하는 예수님은 왕따다 이거예요. 자, 근데 향유 여인, 이 여인 한 사람만 영적으로 열려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고통을 인식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아픔을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말없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누군가를 공감할 때 행동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뉴스에서 봤는데요, 세월호 때 팽목항에서 많은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 시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어떤 부모는 일주일, 어떤 부모는 한 달, 2달씩 걸렸어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신 걸 제가 뉴스에 봤습니다. 와서 전도하는 사람, 무슨 도와주겠다고 상담하겠다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제일 고마운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와서 물 갖다 주고 식사 갖다 주고 쓰레기 치워주고 빨래 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고마웠대요. 아무 말 없이 해준 그 행동들이 옆에서 보조해 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마웠다라고 하는 얘기를 봤습니다. 사실 누군가 공감한다는 건 자질구레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향유인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어요. 옛날에는요, 이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시신을 매장하기 전에 향유를 부었었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보시고 가만 내버려 둬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저가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동도 같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안 그 한 사람의, 한 여인의 섬김이 온 세계에 전파될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마리아 행동에 깊은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예수님의 눈빛과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예수님 가운데 있는 고통과 외로움과 고독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영적 통찰력 가운데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유일한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행동 자체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뜻을 알았지만 오해를 받았고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합리적인 말 때문에 비난받았어요. 맞는 말 때문에 비난받았어요. 300데나리온 날리는 것보다, 4천만 원 그냥 바닥에 뿌리는 것보다, 발에 뿌리는 것보다, 아니 부활절 계란 나눔 4천만 원어치 하면 얼마나 구리시 사람들이 좋아하겠느냐, 이런 말도 설득력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의 행동이 칭찬받았던 것은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감대가 떨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감대보다는 이해, 그리고 계산이 빠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1년에 한 번, 사순절이니까, 어쩌면 그럴 때니까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또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그렇게 보내고 있는지도 몰라요. 통과 의례처럼.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과연 우리 중에, 아니 저를 포함한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을까? 사실 우리는 제자들과 똑같거든요. 내 문제 해결, 기도 응답이 먼저고, 내가 치료받는 것, 치유받는 것, 고침받는 게 먼저고, 내 자식 문제가 먼저고, 그 다음에 내가 해결해야 될 이 지금 상황의 문제들이 먼저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주님께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사실 뒷전인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관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이런 거에 치우쳐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을 시작되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1년 52주 중에 한 주일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이 시간 가운데,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고, 주님은 어떤 곳에서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시는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 가운데 계셨어요. 그런데 서로 예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수단화하고 도구화했어요. 예수님을 밟고 내가 높아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더 나은 거, 더 나은 삶을 얻고 싶었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외로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수단화하지 않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고난주간 해당되는 본문들을 보면 예수님이 참 딱하다, 또 불쌍하다,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무도 예수님을 이해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참 너무 슬펐습니다. 예수님 너무 고독하시더라고요. 왜?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 너무 고독하시더라고요. 자,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이라도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그 섬김과 희생의 그 십자가의 길을 저와 여러분 이해하고 공감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외롭겠다, 이게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마리아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창유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공감하며 섬기는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